회개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회개의 열매의 성격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와 임무, 의무 좋습니다. 인간을 향한 자신의 업무와 전생에 마치 십계명의 두 부분을 말하는 것 같죠.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에도 자기 성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성실해라. 제가 말하는 성실은 faithful입니다. faithful 해라.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성실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돈이라도 주면 하겠어. 내 자신에게 성실하는 것은 돈이 안 생기는 거니까. 근데 돈은 버는 거죠. 돈을 세이브하는 거지. 돈은 안 들어오는데 돈이 허비되지 않도록은 해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그게 버는 건지. 들어오는 것만 돈이 생긴다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매니저를 하면서 쓰면 그게 버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우리가 돈을 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성실한다는 것은 돈을 세이브를 한다는 개념이니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힘든 작업 같아요. 우리의 모습, 자아상들을 말하는 회개의 표정들이 확실해집니다. 회개를 성령께서 재촉하시는 동안 가끔 우리에게 율법의 이걸 임무를 기억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들로 되어져서 늘 비추면서 살아가라. 회개의 증거로서 외적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회개의 열매를 논할 때는 훈련과 항상 관련을 지어라. 훈련 없이 회개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개 탔고 배우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소에서 정확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설교 20분 듣고 무슨 훈련입니까? 그게 개탁구죠. 육체적 훈련을 너무 강요하고 지나치게 명령함으로 지나친 열정을 갖게 하는 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구한 괴로움은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요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 개념. 네. 나중에 3권 19장에서 칼빈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의 자유. 이 부분을 충분히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되거나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열정, 이거 오버하는 거죠. 오버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엄격했다,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버 안 되려면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적 행위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유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죄를 덮어서는 행위들이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영속적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교사들이 백성의 파멸을 직면할 때 그들을 속히 통회하고 금식하도록 소리 지르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금식하라는 게 성경에 되어 있는 건데 잘못된 거 아니죠. 하지만 금식이란 재앙의 때를 위한 거지. 시도 때도 아니게 앉아가지고 금식하라. 그리고 편법으로 만들어서
아침 금식이고 저녁 정기. 그래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저녁 금식이잖아요. 실컷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 금식이다.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 9시 밥 먹자. 이런 고안된 금식을 하면서 금식이네 이런 하는 그런 그 노랭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리고 금식한다고 흉내도 내지 말고 점심시간에 동료들하고 식사를 저 금식합니다. 그럼 말하지 말고 그냥 조금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서 가서 좀 한참 있다가 그동안에 뭐 할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외우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건 안 외우고 뭐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떤 사람 TV 보고 있어 앉아가지고 참 희한한 꼴불견들이 한국교회 부활절을 앞두고 금식에서 일어나죠. 그런 거 하지 마. 전 생애가 금식이다. 이 말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지. 네, 그러한 그다음에 개인적이고 공개적인 회개해라.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매일 범하는 죄들을 고백해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점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 개인적으로 범하는 그 양심으로 범하는 죄도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보면 회개하라고 몇몇 개인에게 촉구할 때는 육체에 대한 죄주기가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하기에 이 구별은 분명하다.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타락한 욕망, 이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계속 좀 있으면 이제 공개적인 것이 나옵니다. 회개와 죄 용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복음이잖아요. 이 두 개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들의 용서, 구원,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이르러야 됩니다. 단순히 영광의 신학처럼 후회하고 반추하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참 반성한다. 오늘 정말 잘못했다. 그것을 회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야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제 좀 어려운, 좀 추상적인 말인 것 같죠. 그죠? 죄를 미워하는데 그리스도에게의 지식으로 나가야 한다. 이걸 아마 해결을 잘 못하죠. 선하심에 이르러야 한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러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서 있으면 회개를 목표로 삼고 전생애 동안 그것을 정진하려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른다는 말을 지금 갈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회개하도록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순서를 밟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순종, 거룩함,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버텨내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른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느끼는데요? 그분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 그 세계 십자가상에서 숨을 들이쉬는 주님의 그 큰 거센 숨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떠오르는가? 지금 죽음의 임종에 있는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님 그 적금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센 숨을 쉬고 지금 이제 산소 탱크만 빼면 죽을 그 사람 옆에서 아버지 제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결혼을 사업이 잘 안 돼요 아빠.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속으로 망할 놈아. 말은 안 하시겠죠. 점점 돌아가시니까.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의 거친 숨소리를 너는 듣고 있나? 그분의 횡경막이 펌퍼질을 하는 그것을 너는 듣고 있나? 어떻게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한 죄의 구속 사역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너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 그렇게 살지 못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간다고 걸쭉걸쭉 가였다. 주님의 장례식은 네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요. 이게 신앙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는 말을 저는 인정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개독교입니다. 저는 왜? 개처럼 사니까. 차라리 개가 낫습니다. 훈련시키면은 똑같이 하지만 인간은 똑같이 안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개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특별한 선물인데 하면서 이제 모든 자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건 선택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회개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이것은 이제 회개의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용서는 아니죠. 그러나 의무지요. 의무로 우리가 이 회개를 늘 하는 거죠. 이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하는 우리의 행함이지. 하지만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비함과 불가문의 관계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성령 회방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정의를 내립니다. 무지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성령 회방제만큼은 안 짓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 회방제만큼 짓는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쉽게 짓는 죄를 성령 회방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게 성령 회방죄니까. 그러면서도 이 죄는 안 범한대요. 아니요. 우리는 자주 범합니다. 영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유기된 자라고 하겠지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성령 회방죄를 말하는,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 조명받고 은사를 맛본 후에 배교하는 자들은 성령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다가올 능력을 맛본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고의적으로 불경건하게 뱉어 버리는 자들이다.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실 때 그가 계속해서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 분명코 유기된 자와 같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적인 현상을 그에게 주지요. 망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시키겠어요. 그 회개는 해야 되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불평 때문에 영원한 눈이 멀어져 있어서, 뭐 당연한, 이거는 이제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기된 자들이 이런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칼빈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만적인 죄와 진지한 회개, 기만적인 진지한 회개. 이거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 기만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하 왕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저를 모른다고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만, 자기를 속이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짖는 척 하더라도 그들의 불평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손을 내미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곰탕을 주서라도 그를 진지하게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의 마지막 울타리구나 라는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은 정말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고 중생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 울타리 없이 광야에서 무질서하게 사는, 고의적으로 요 기회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잘 됐네. 국가의 부르심을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언제 네가 건널목 잘 건너다니면서 빨간불에도 코로나의 국가의 명령은 또 지킨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을 행하면 하나님을 이게 누그러뜨리려고 뇌물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자세는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칼빈이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에서 개인적인 회개와 공개적인 회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 안 했지만, 칼빈은 뒤에 가서 이제 교회 정치, 그 정치 부분에 가서 칼빈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교회 앞에서 회개해라. 교회의 대중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개인적인 것은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4권에 가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3권 3장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이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는 4장과 5장을 하나로 그냥 묶어서 거짓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한 시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회개하도록 부드러운 심정과 하나님의 의에 순응하려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앞서도 저희들이 배운 것처럼 나의 신앙의 위치가 GPS로 어딘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느슨하거나 우발적으로 사는 나의 삶이 훈련이 되어져서 규모가 있으며 규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